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이웃을 도와주며 칭찬 들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어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놨더니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있던 성경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 바울의 일행이 저 빌립보라는 이런 동네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그 수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치면은 어떤 무당, 처녀도사, 선녀도사, 또 철학관, 점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인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점을 치면서 이제 수입을 얻게 되지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바가지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고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빌립보 관원들은 그 일방적인 한쪽의 얘기만 듣고 이제는 바울을 체포해서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질이 나쁜 흉악범이라 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된대서 이 발목에다가 이 쇠사슬을 쇠고랑을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는 이제 간수들에게 옥문을 든든히 지키게 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이제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빌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제 여종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도 이제는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택한 자녀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그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경씨인데 이분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경이 이제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뭐 제법 벌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자녀도 망하는데 그 점치는 거 그만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도 내용치고는 약간 좀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니나 예수 믿고 뭐 천당인지 만당인지 뭐 가라. 그렇게 쏘아 붙였지만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아니,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하고, 아니 내가 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녀까지 망한다. 거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으면은 방향만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사람 예수 잘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일론처럼 이렇게 느슨한 그런 사람이 이게 긴가민가 하지. 그래서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전에 우리 교회도 한 20년 무당했던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응? 그러니까 그분이 안전병인데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낙중 박사 아버지 백사경 씨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건축헌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참 좀 힘들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미국인 선교사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이 교회의 관리집사로, 이 교회의 사찰로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게 하는,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참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지는데, 이때에 이 선교사님이 그분의 자녀 백낙준 씨를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예일대학, 아주 좀 좋은 대학인데 그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도 했고 교수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교부 제2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백낙준 박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하면은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숨어있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 그 개인에게 숨어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 이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도시, 심지어 그 교회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숨어 있다면은, 기도하면은 마치 우리가 후라이팬 같은 곳에 이 콩을 이렇게 볶을 때에 불을 적게 떼면은 이 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세게 떼면요 콩이 팍팍 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세게 떼지면은요 이 악한 영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 악한 영이 소위 말해서 이 무당이나 철학관이나 아니면 그 택배 영업소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책임인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뭐 우스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척 교회가 그 상가 건물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은 이게 상가고 이제 그 이 뭐 상점이고, 2층은 교회고, 그리고 3층은 이제 노래방 술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은 그 3층의 노래방 술집에서 그 노래 소리하고 이게 2층에까지 들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라든지 뭐 금요 철화라든지 심지어는 새벽기도 때도 뭐 위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산만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셔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순간 그 술집에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이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술집 주인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조사 계정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불이 나고 술집이 망했습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도한다고 해서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술집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불이 났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계장이 조사서에 이렇게 썼답니다. 목사님은 믿음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충만, 기도가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16장 19절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내가 전도한 것밖에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 여종이 이제 건강하게 회복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매를 맞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성경에도 억울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옆에서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은 당시에 왕자들이 입는 그런 아주 참 비단의 그런 옷인데, 그래 채색 옷을 입고 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곁에서 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 아들들이 시기를 하는 것이요. 아니, 요셉은 늘 말이지 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 옆에서 이게 사랑을 받고, 우리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우리는 뭐할지 버린 자식이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불만, 요셉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 있었게 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저기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네가 좀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야, 요셉 그래, 아버지 안 볼 때 우리가 요셉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이 요셉을 그야말로 큰 웅덩이에 이게 빠뜨려 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죽게 하는데, 그런데 형이여 내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차마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 죽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들어서 마침 지나가는 저 애굽의 이집트 그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이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종으로 노예로서 참 억울하게 팔려갔지만은 내가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그 집의 모든 이 곡식 창고 중요한 이 보물을 마치 키를 맡길 정도까지 요셉에게 이렇게 다 위임을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이제는 이 좀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셉이 아주 이렇게 멋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안주인이 우리 바깥 어른이 저기 간직에 멀리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심심한데 같이 우리 좀 사랑 좀 하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만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동침하자라고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야말로 단추가 떨어지는지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요셉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요셉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도 억울하지만은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돌보고, 또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더니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에 이제 바로 왕 다음에 그야말로 국무총리, 총리가 되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참 훌륭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집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편과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으로서 악을 이길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1600년대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이 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분은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내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양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뭐 설교도 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은 이 기독교가 이게 국교인데, 이 정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의 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설교를 해야 되지, 목사의 그런 이 자격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잘못 전하는 마치 이단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대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잡아서 이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이 12년이라는 그런 이제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당시의 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12년 옥살이를 마치면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데 그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지금 말하면 내가 12년 동안 썩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감옥에 살 일이 무엇인가? 감옥에서 참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는가,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는 전부 다 이걸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로서 이렇게 글을 적은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철로역정, 한 구도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글로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 이 책을 한번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지를 이렇게 마치 소설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요, 억울한 일이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발을 당하고 내가 전도하다가 경찰서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현재는 없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간다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이 전반기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이 반대 운동을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 그러면은 그 인권이라는 그 좋은 그 이렇게 단어 포장지 속에는 그 속에 악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이 성문란한 것을, 인권의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게 만들고,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그걸 잘못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지면은 부모가 잡혀가게 되지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동성애, 그들이 뭐 홀딱 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그야말로 며느리라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든지 사위라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것이고, 이 목사가 그것을 잘못하고 설교되면은 이것이 이제는 고발당해서,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았어요. 그 막아대가지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남 인권 보장 조례라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이제는 도의의 상정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 성인의 또 인권 쪽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주민들, 특히 이렇게 무슬림, 이 무슬림의 그런 문화를 이제 이 자라나는 유치부, 이 청소년들에게 이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동성애 뿐만 아니라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그야말로 이 가정교육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든 식품은 할랄 식품이라 해가지고 이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든다, 그냥 과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과자를 만드는 그 재료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고기가 포장돼 놨다, 그냥 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양고기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냈던 것만 어떻게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 먹으면 전부 다 제사 지냈던 걸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아니요라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이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차별 이렇게 금지가 확대가 되어졌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나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못하게끔 그러니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지 못되는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은 이걸 어떠는가? 종교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는 벌금형 내지는 이제는 잡혀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감옥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마치 내 자녀를 인권이라는 그런 단체에 뺏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그 법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막아야 됩니다. 비록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악법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뭘 했는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 자, 25절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입장에서 무슨 여러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먹지 못해서 이렇게 허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참 어둡고 이렇게 칙칙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이 감옥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 내용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다른 말이면은 들으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이 간수들이 우리를 지금 죄인처럼 지키고 있지만 이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들이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자버렸어. 왜 잤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들어온 제수들은 감옥에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말이지,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가 이렇게 말이지 지구물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간수들 향해서 막 항의를 하고 대들고 단식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인데,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이 제수들은 너무 얼굴이 평온한 거라.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제수들은 처음 봤더라. 이런 제수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 그래, 우리 보고 말이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신경 꺼버렸어. 그러니까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졸았어요. 예수님, 너든 떠들어라. 나는 관심 없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 편에는 자겠다라고 자는데, 갑자기 16절 26절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꿍 하면서 이렇게 막 진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진과 진동이 나겠습니까? 자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자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과 진동을 주시면은 우리가 놀라겠지요. 자,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이 지진과 진동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법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지진과 진동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싫어. 그래서 된가,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저 바다로 이제 도망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볼 때, 아니 지금 이 풍랑이 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런 바다도 아닌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런 뭔가 이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이렇게 이 제비를 뻗어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탔는데 그 사람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명을 거절했던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지진 같은 이런 이렇게 충격을 이게 사용하시고 풍랑 같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진 같은 그런 울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지진 같은 풍랑 같은 그런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충격에 쌓이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참 뺑뺑 돌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름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더니, 잤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잤다는 이 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가라지, 이 악한 생각, 이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선언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라. 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가? 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악한 마귀 사탄에 너희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에 너희들이 이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굴굴 자빠져 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 저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게 왜 그래 되는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참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발목에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굳게 잠겼던 그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발목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까? 이것은 도망가라고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쇠사슬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막히던 장애물이 열려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업적으로 어렵고 내가 직장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렇게 가게나 여러 가지 어렵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사업 잘 되게 해라, 이 기도보다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그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 사업장을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이 가게를 쓰시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사용해 달라고 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이 끊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이 시온의 도로처럼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요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때에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위협을 당할 그때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나는 요즘 바빠서 기도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이제 너무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 참모들이 각하 이럴 때 바쁠 때는 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좀 뭐 중직자 이런 뭐 회의 어떤 작전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 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물질만 얻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오래 쓰잖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렇게 그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11조 2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시온의 도로처럼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다. 기회이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는데 26절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 당시에 이 제수가 도망을 간다든지 내가 이 제수들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가 제수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그 제수가 받아야 될 그 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수가 사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그 사형의 언도를 받은 그 제수가 이게
뭐 탈옥해 버렸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지켰던 그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지진이 나든지 감옥에 이 옥터가 흔들리더니 어떻게 감옥 문이 열려 버렸어. 틀림없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갔으면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이야, 내가 앞으로 죽어야 돼. 내가 사형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형이 당할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서 내가 신문을 당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뭐 단두대에서 이게 이제 죽게 되지는 이걸 연상을 하게 되니까 내가 고생해서 죽느니 차라리 이제 내가 먼저 자결한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요. 이게 심리학자의 말인데,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베스 그 키블로스가 이런 인간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다 5단계로 이렇게 쭉 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1단계는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가 제 1단계는 부정합니다. 부정.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이요, 말기 암이다 이러면은 아니다. 그 의사 그 진단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다시 한번 하게 보겠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그 다음에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부터 그런가? 아니 왜 하필이면 내냐는 거요. 내보다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왜 이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내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뭐 병에 걸렸느냐,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 이 분노하고 할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입장 대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막 내가 분노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을 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거 뭐 내 죽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재산 반 줄 테니까 내 병 좀 나사주세요. 내 재산 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다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들어갑니다. 내 죽으면은 마누라는 누구하고 재혼할 것인가? 내 죽으면 이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우울증에 걸려서 이게 포기하게 돼.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임종 전에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다 수용하는 것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러면서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가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은 잤습니다. 그야말로 귀 딱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재수가 이게 도망갔을 것 같는데 안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되는가? 와, 내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인데 이 도망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이 5단계 마지막 이 단계에서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요, 내가 수용의 단계요.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위기가 어떤 가정의 부부의 위기, 아니면 어떤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어떤 뭐 물질의 어떤 그런 위기,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아니 내가 그야말로 풍랑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옥터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
문이 열리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다면은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야말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내가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없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수용의 이 단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까지 쓰시는 히든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안 가고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단계까지 갈 때는 많은 것을 우리가 잃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고통을 경험해서 그러면서 내가 수용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그 갈 길은 먼데 너무 우리가 허무하게 소모성의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빚에 졌는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은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억울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결과는 예수님께서 언삼십에 팔려서 이제는 매 맞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너희들이 이렇게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이런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 영생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빚진 자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 했다 할지라도 저 간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서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다니는 직장, 어쩌면은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학원, 우리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군대 생활을 한다든지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는가, 내가 복음에 빚진 자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참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심지어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결단, 그런 믿음, 그런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찍 예수 믿게 되어 늦었는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천사가 헌무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열매 맺으면서 우리의 정말 존재감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